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 말씀은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모함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외부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사주를 받고 교회를 뒤흔드는 주모자 역할을 한 그리스도인 교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다. 사탄은 우리의 미움과 이기심, 분노를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분절시키고 이간질시킨단 말이죠. 따라서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사도됨,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큰 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자기의 자식 같은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자기가 쓴 편지 그리고 자기가 보낸 디모데가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소위 눈물의 방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라고 그랬죠?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디도 편에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아오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바로 드로아를 간 이유가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따라서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간 그 디도가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아로 갔는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간 그 큰 목적을
복음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은 큰 틀 속에 있었는데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고린도를 방문한 것도,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것도, 눈물의 방문을 한 것도,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낸 것도, 그리고 그 답을 들고 올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 사도 바울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선교지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이 땅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앤 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 아시죠? 그 신문에 들어갔더니 정치 번역사 공희준 씨의 인터뷰 내용이 있더군요. 그분은 자기를 정치 번역사라 그래요. 우리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정치 비평가죠. 그런데 자신은 정치적인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기 쉽게 해석해서 번역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정치 번역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에게는 대한민국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대한민국에서 할 일만 해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 해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땅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출국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둥겁니다. 원이에요. 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향하든지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집 안방이 땅끝이고요. 내 일터 사무실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국내에서 선교라는 말은 일체 묻어두고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외국을 나가야지만 땅끝이요 선교인 것처럼 부르짖는 것 자체가 실은 한국교회가 복음과 멀어져 있다는 반증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땅끝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가 활짝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딴 데를 가다가도 가던 길을 멈추고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드로아에서 올인해야 마땅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울다운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 말은 그러나 그 말이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디도가 그슬로 올라올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에 그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교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확 열렸을 때 그때 순식간에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빠이빠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드로아에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요.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받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인데,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에서 지금 출발해서 드로아로 간 까닭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절제하고 무계획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총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고 할 때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했대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전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마게도니아를 선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우선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에베소를 떠난 까닭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연상케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이야기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가 다 아물고 자기 집을 찾아갈 때까지 그 사람이 사흘, 나흘, 열흘 그 옆에서 지키면서 간호해 주었다.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막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죠.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은 자기 일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막에 들어가는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같이 자요. 그런데 나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령 이분이 지금 타고 있는 나귀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자가용이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을 호텔에 가서 잠을 재우고 그 사람 모든 경비도 다 대줄 정도면 지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요즘 말로 하면 출장 가는 기업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업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다 망각하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옆에서 한 달, 두 달 있으라고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 당면한 문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구 목사님들에게 가령 신방을 가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꼭 어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 30, 40대 되는 직장인은 절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령 연세가 50이 넘어서 직장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거나 직장에서 무슨 조금 다른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은퇴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30, 40대의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주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내 직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 직장에서 전문인이 되어야 돼.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직장을 내팽개치고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청년들, 어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가령 이번 2학기면 한 달에 한 번 청년 집회하는 것 이외에 일체 다른 프로그램을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 교회에 와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 청년 대학생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을 기를 때 기르지 않으면 평생을 빈 깡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대학생에게 있어서 대학교 다닐 때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실력을 기르라고 주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쌓을 수 있는 만큼 실력과 내공을 기르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창립된 이후 제가 여러 그룹의 교우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느냐 여쭤보면서 남녀 선교회를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던 대부분들이 남녀 선교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선교회가 있으면 사실은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무관한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계속 할 일 없이 모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허례를 하지 말자. 저하고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부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뭐겠습니까?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매일 봉사할 수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갈 때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신이 다니는 예배당에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곳에서 배운 대로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날과 예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이어야 합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교회는, 예배당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유소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 주유하는 곳입니다. 왜 주유합니까? 주유소에 그 차를 세워놓으려고? 아니에요. 목적지로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중에 많은 교인들이 일 없이 나와 있는 거, 계속 모임 갖는 거,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주유를 하고 주중에는 모두 삶의 현장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되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정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14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로 앞에서는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14절에 자기를 사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반전이 이루어지는가? 내용상으로 13절은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연결되어야 해요. 7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를 갔죠.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니아로 갔는데도 뭔가 상황이 편치 않았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 상황에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무슨 위로인가?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우리가 첫날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도입부에 바울이 위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위로받았으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지금 이 편지를 디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을 딱 13절까지 썼단 말이죠. 내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까지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갔을 때 디도가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신이 경험한 기쁨이 막 속에서 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음을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편지를 받아볼 바울의 대적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변증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14절에 대,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헬라말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하는 행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시내로 입성할 때 그 개선 행진하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말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감사한다. 여러분, 황제나 장군이 이겨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환영을 받죠, 그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바로 승리에 동참한 장군의 군대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또 누가 따라가요? 포로로 잡힌 포로, 노예들도 다 줄에 묶여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에 속하지 않고 승리한 황제나 장군 편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기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가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개선장군이다. 너희들은 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한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진 속에서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개선 장군이세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개선 장군이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그 환난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너는 내 생명의 개선 행진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냄새가 오스멘인데 이 냄새라는 것 말이죠. 그 재물을 태울 때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건 역시도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황제나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 온 길거리에 향을 피워요. 그러면 온 시내에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향 냄새야말로 개선 행진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쟁에서 이긴 그 개선 행렬이 신전으로 향해요. 그러면 신전에 있던 제사장, 사제가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전에서 향을 피운단 말이죠. 바로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개선 행진 행렬 속에 우리를 늘 있게 하셨는데 그 개선 행진 행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개선 행진의 분위기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는 향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정의를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역격이에요.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의 그 탄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 되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다시 개선 행진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데 향을 막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의 향기로운 냄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동참한 군인들에게만 그 냄새가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냄새는 승리한 군인들도 맡지만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박당하고 끌려오는 노예된 사람들도 똑같이 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는 풍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공기가 통하면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향기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풍겨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 향기가 사람에게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승리한 개선 장군이에요. 그리고 제 뒤로 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제 군대들이 쭉 뒤따라옵니다. 승리를 얻은 병사들에게 그 향기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이건 생명의 냄새예요. 자, 이제 황제로부터 주어질 포상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마다 진급하겠죠. 보너스 받겠죠.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식구들과 따뜻하게 이제 잠자리에서 잠을 자죠. 그 향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병사들과 노예들에게 그 향기는 무슨 냄새예요? 너 이제 죽었다, 그 냄새. 그 중에서 상당한 사람은 처형당해서 죽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도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서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뭡니까? 그건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 그런데 제일 16절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끝을 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누가가 누구인가?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 공표하시고 16절에 누가를 공표하시고 연결해 두시면 돼요. 바로 누가란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란 호이 플로인데 대부분의 지도자를 자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입에서 미사여구를 바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자칭 지도자 거짓 교사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고 공박하던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카펠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카펠로스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장사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령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서 우리가 문병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과일 가게에 가서 내가 과일을 하나씩 고르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뭘 사갑니까? 과일 바구니를 사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풀면 되게 어떻습니까? 위만 좋죠. 미천 다 형편없는 겁니다. 혼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섞어서는 안 되는 걸 섞는 거예요. 순수해야 할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거, 바로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냐, 무익하냐, 해로우냐, 이로우냐를 따지지 않고 판매자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무조건 팔아먹는 자들을 비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당시의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망을 탔습니다. 자기 이심을 타요. 그래서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그 훼손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내 주기가 얼마나 확고하게 되고 내 입지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관심사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내 인간적인 이심의 것들을 혼합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된 사람처럼 복음을 보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든지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복음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복음에다가 욕심을 착당하게 섞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욕을 채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왜 거짓 교사들처럼 좀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확한 계산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무언가 상당한 것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다 육체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지만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향기가 되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있습니다. 그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길고 짧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산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것을 혼합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비록 썩은 악취를 풍길 망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볼 때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자기의 것들을 혼합시키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의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 악취를 풍기는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